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 행복은 바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헷갈려 합니다. 분명 믿음을 목적으로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이것이 과정인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지 불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교회의 공동체에서 어느 날 다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위해 성도들은 자주 모이고 전도에 필요한 이런저런 물품과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계속 살펴가면서 노방전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때가 이르자 온 교인이 교회에 모였고 그때 인도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마쳤으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에 출발합시다. 그렇게 모두가 노방전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부수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기도 중이던 모든 이들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인도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명에게 밖을 살펴보라며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밖을 나가 살펴보니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대비 정도가 아니라 태풍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바람도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자칫하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물건에 부딪힐 수도 있고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밖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날 일일 것입니다. 밖의 상황을 살펴본 사람은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다시 교회에 들어가 인도자에게 바깥의 날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인도자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기도 중이던 성도들도 대략 상황을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인도자는 어찌해야 될까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무언가 결단하듯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밖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노방전도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비가 그치기를 기도합시다. 인도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무언가 좀 저항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한 세력이 우리가 선한 그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투쟁하는 마음으로 대적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밤새도록 준비했던 어떤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약간의 짜증이 섞인 하나님께 약간 좀 불평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이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결국 다양한 마음과 방식으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비를 그치게 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넘기고 오후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이러다가 저녁까지 되어서 노방전도를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국 날씨 때문에 노방전도를 못 나간다면 지금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오늘 노방전도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그리고 노방전도를 못 나간다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생각 같아서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비를 그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임에서 인도자도 대략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 만한 교훈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만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자는 모두를 향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냥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간다면 저 원수마귀에 방해하는 세력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날씨에 우비나 우산을 준비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행할 것인데 우비나 우산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믿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고 바람을 이기며 준비했던 대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누구나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저마다의 방식과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날의 장대비가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반드시 행할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선한 마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노방전도를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했던 그 교회의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믿음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오히려 비를 반드시 내려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악한 세력이다 치부해버리고 내가 행하려 했던 것이 선행인 줄 알았으나 오히려 큰 악행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그날의 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리실 계획이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들의 기도는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았던 그저 자신들의 간구의 기도였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각자 다른 소견을 그 소견을 올바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지하실 것이라고 못 박아 버린 채 각자 다른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간구를 한다고 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가 돼버려 하나님을 자신의 소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혹은 그에 반하는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 그래도 나는 율법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범법자의 고백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자를 변호하기 위해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언약에 기반해야 합니다. 언약. 할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예수님은 죄악을 담을 육신과 성취하실 언약의 연합체이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자격 없는 죄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믿음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격 없는 그 상태로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에 그의 믿음에 우리가 숨겨져 그와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구원 받으신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첫 단추를 반드시 잘 꿰고 가야만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하여 계속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믿음을 육신의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여 마치 장대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잘못된 기도와 비에 홀딱 젖어 감기에 걸리는 잘못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통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잘 깨어져 나간다면 죄인의 간구와 의인의 믿음을 잘 분별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예시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행위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곧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의인된 분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이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셨다라면 보혈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격이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받을 은혜가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값없는 은혜인 이 도우심, 제가 도우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이 값없이 얻어지는 이 도우심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선 제가 또 자주 언급하겠습니다. 할 수 없음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도우심이 성립되기 위해선 할 수 없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도우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도우심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찾아왔다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었나? 없었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었을까? 라고 모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쌀독에 쌀이 떨어져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은 절실함이며 감사함이 되겠지만 쌀이 넉넉한 사람에게 쌀이 오는 것은 그저 덤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먼저 행위의 율법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우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느껴지는 고난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없는데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가 되었어. 가장 놀라운 기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이고, 나 같은 자격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영광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참 목적이신 이 놀라운 신비, 영의 이루심을 위한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할 수 없음을 돌파하기 위하여 육신을 부단히 애쓰고 이를 자신의 의로 여기며 육신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할 수 없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율법에 정죄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앞전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즉 의롭게 칭함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언약을 기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었을 때 할례의 표를 주심으로 의를 인치셨습니다. 이 할례의 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할례의 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마지막 때 곧 가장 큰 환란의 때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신이 죽으시며,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시며 그때 영혼이 어떻게 했다고 증거합니까? 떠나가셨다고 증거했잖아요. 어디로 떠나가셨죠? 성도들을 인치시기 위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성도들을 인치신 거예요. 그 3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요나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에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곳, 그곳에서 하루를 선포했고,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선포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인침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치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영 또한 죽으신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자의 영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가장 무서운 날이 가장 큰 환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영이 죽으시는 그날. 계시록은 이 날에 대하여 인치신 성도를 추수하기 위하여 곡식의 예리한 낫을 휘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니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무저갱의 노임을 받은 황충, 계시록 다른 곳을 살펴보면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휘두른 낫에 의해서 곡식이 된 모든 성도들의 영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송이도 낫을 휘둘러 예수님의 영도 죽으신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송인데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자기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모든 영은 그날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해야 할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믿는 자들은 본래 죄의 근본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 있는 모양이 되사 예수님의 영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의 모든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살리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구원을 받으사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 즉 그가 인치신 성도들의 영도 소생시키심으로 그들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하여 곡식에 낫을 대는 것, 이 표가 바로 할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표피를 베는 이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즉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에게는 다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언제 받았습니까?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구원하리라 라는 표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결국 예수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의의 표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히 예측될 상황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무엇도 어떠한 이유도 받은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걸어보려고 시도했어요 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그는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바랄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깨버리고 여러분을 바다 앞에 세우시며 걸으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인 이 도우심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도무지 할 수 없음으로 만드시고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번뇌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취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기 자신 즉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 할 수 없음이 된 여러분께서 구하신다면 반드시 이미 성취하시는 영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표피를 베는 작은 고통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이 의미는 온몸에 채찍을 맞아 살점들이 다 뜯겨나가고 온몸이 찢기시며 가장 의로우신 분이 멸시를 받으시며 본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쌓아올린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로 저 강수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에 죄인된 우리를 꽁꽁 숨기신 채 노뱀을 끌어안은 장대와 같이 독사와 같은 우리를 꽉 끌어안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터진 반석이 되셔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그 생수를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면 성경의 모든 언약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에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미 거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